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봉독하고 시편 127편 1, 2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높이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들의 전부이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 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사람들은 일에 여러 가지로 이래서 분산이 되고 일을 성취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함께 우리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차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차선이라는 것은 최선이 선택되어지기 불가능하고 또 최선을 할 수가 없을 가운데 차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과 선택이 같이 주어졌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선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선이 선이라 하지만 최선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셔츠를 입는데 셔츠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은 뭡니까? 순서를 잘못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되면 마치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잘못 잠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최선인지를 항상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를 지키는 문제도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여 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특히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빌론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왕국의 그 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요새였어요. 그것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요새였어요. 철벽 옹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바빌론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없는 그 성벽이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려진 틈으로 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가서 바로 바빌론 왕국이, 그 강한 민족이었던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또한 승패도, 또 가정의 모든 번영과 실패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과 헛되다.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야 합니다.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쫓아가게 되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현실에 급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을 지키려고, 먼저 돈을 구하려고 하고, 먼저 건강을 지키려 해보십시오. 지켜집니까? 돈은 일시에 날아갑니다. 건강 일시에 잃어버립니다. 죽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죽으면, 내가 죽었다면, 죽게 된다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줄 수 있는 근원적인 그 소스는 어디에,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먼저 우선된 관계를 계속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이 당시에 병거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군사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국력을 하는데 그 국력 중에 가장 크게 그들에게 그 국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뭐냐면 병거와 말이었어요. 이집트가 막강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병거와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1장 31절에서도 사울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여도 안전은 주에게서 나오느니라. 주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안전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결국 안전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위기를 대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선택을 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그것을 다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은혜에서 덤으로 살아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리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덤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더불어 더 좋은 인생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배은망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패륜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모님을 저버리거나 부모님을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패륜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패륜을 계속해서 범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엄격한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가정에서 키워서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부모에 불순종하면 그 가정을 떠났을 때 그 사회에서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뭡니까?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해야겠지만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사람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한다고 사형을 제도를 폐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사형 제도를 사실 인정합니다. 오늘 법관들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법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다면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제도는 폐지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사형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그리고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질서 있고 화평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화평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권위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너졌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트남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 가운데 있다가 공산당이 침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트 피플이 있었어요. 쟤도 부산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트 피플이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에 그들이 난민촌이 있었어요. 베트남 난민촌이 있었어요. 그래 그 근처에 가서 보기도 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라에서 다 거절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떠드는 배들을 겨우 해서 거두어줬어요. 그래서 베트남촌이 정착하게 되었어요. 나라 없는 것이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공산당이 일어나면서 틈을 타서 바로 전복을 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으려고 그들이 떠나게 되었고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사실의 안전의 문제가 존립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 있게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질서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거역하고 반역하고 육신을 쫓고 죄를 쫓고 그렇죠?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는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아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영은 건전한 영입니다. 오늘 오후에 쓰게 됩니다. 건전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영은 또한 순종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녀들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부모에게 거절한다면요, 그 역사는 바로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서 내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교회에서도 세우신 권위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그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영들이 지금 온 자신을 휩쓸고 있어요. 이 반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하는 집이라, 너희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집이라, 반역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반역하는 리벨리어스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에스겔서가 반역이란 말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 반역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영을 갖습니다.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을 택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 안에서 부요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이 온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사람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자녀들이 앞으로 2세대가 돼서 이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가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자녀가 엉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전쟁입니다.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역, 마귀의 거역하는 영, 바로 불순종하는 영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또 이끌어 가지 않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고 우선순위를 가르칠 필요해요. 아이들 하여금 그들이 인생에 자신이 선택하는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이 마치 평탄하고 좋고 굉장히 나에게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독약이에요. 독약.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서 죽는 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갑니다. 앞으로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또 이 은혜가 어떻게 주었는지 우리는 또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첫째로, 그러면 너의 뭡니까? 이 모든 너의 필요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또한 죄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자백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흐르게 돼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또한 행복하려면 가정에는 또한 가정의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는 참 부모와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겼어요. 나라, 충, 그 다음에 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보다 앞서 있는 것이 이 유교 사상이 다른 건 도덕적인 부분은 참 뛰어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어요. 부부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앞섰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옛날에 실거지약 중에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혹독한 사실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관계가 역전이 되었어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 관계로 갑자기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첫 번째예요. 아닙니다. 부부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가 자녀를 만들려면 건강한 몸의 건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만들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요. 자녀들이 그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첫 번째 배우는 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아빠와 엄마의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부모가 늘 싸우게 되고 아니면 한쪽 부모를 잃게 됐을 때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부모가 한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혼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졌고 사회에서도 이것을 이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빠는 아이들 양육비와 그냥 학원비를 대어주는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매니저가 돼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러기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저 타지로 가버립니다. 주말 부부도 안 돼요. 몇 달에 한 번씩 부부가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이 결속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거나 나중에는 결국 끊어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교육, 아이들이 무엇이기에 왜 부부가 갈랐어야 합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여러분 챙겨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저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살 겁니다. 저는 아이들 신세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해들 도리는 하더라도 물론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는 건 좋지만 그 아이들의 부양을 통해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폐지를 줍더라도 저는 저 스스로 우리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오늘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집을 다 팔아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를 많이 걱정합니까? 오늘날 경우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의 사랑과 언덕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은 더더욱 자신들의 내리사랑, 자녀 사랑과 자기들 가족들의 결석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일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저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부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 부양해달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뭐합니까? 부모의 언덕도 모르고 부모를 부양할지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부모를 남처럼 여기고 부모를 또한 부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서 부모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여러분 집 재산을 다 팔아서 아이를 양육했습니까? 물론 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좀 바르게 건강하게 교육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그러고 은혜에 감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품 안의 자식이 떠나가면 자신의 삶을 살기가 바빠요. 오늘 현재 기러기 아빠의 숫자가 몇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로 인해서 불륜과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엄청납니다. 기러기로 부부로 갔다가 심지어 제가 이민사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서 엄마가 바람이 난 경우도 많아요. 아빠도 여기서 못 견디다가 딴 사람하고 또 불륜이 생긴 경우도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자녀 관계가 먼저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잘못된 유교 문화인지 뭐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내와 이렇게 함께 호응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가는 이런 부분 보면 민망스러워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제가 우리 집사람은 한 번씩 손을 잡는데 이렇게 해요. 그게 건강해야 되는데 왜 그게 민망스러운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 보면요, 특히 크리스찬을 보면 갈 때 꼭 안에 손잡고 가면 사람들이 보든 안 하든 아니든 나이가 들어도 꼭 안에 손잡고 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손잡는 것 자체도 민망스러워하고 남들이 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두려워할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무 또 지나치게 막 스킨십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 보는데 그거는 좀 덜하지만 적당하게 손잡고 같이 팔짱 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부 관계가 결코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부부와 그 다음에 부모의 그 위에 있는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지는 겁니다. 조부모가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거냐? 부모에게 물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거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집사람 보고 돈 벌러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해 하겠어요. 오늘 많은 무너진 가정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가정들을 보면 부모들이 맞벌이 한다고 돈 때문에
부득이해서 남편이 돈을 벌 수 없고 아프고 부득이해서 또 아니면 싱글맘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사회 전선에 나가야 되고 직업 전선에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남편의 봉급으로도 그냥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좀 준비가 된다면 아내들이 굳이 왜 직업을 구하려 하십니까? 각 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정들을 무시하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고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게 디도서 2장에 있어요. 디도서에 잠깐 가보시죠.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대로 알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십시오.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장 3절부터 보십시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일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가르치고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보살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keepers at home 됐어요. 집을 뭡니까? 집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영어로 housekeeper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부득이해서 남편이 아프거나 남편과 뭐 결별했거나 그래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거나 뭐 부득이한 이러한 사정 가운데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빚더미에 앉게 돼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이 일할 수 있지만 이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지 않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충분히 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회 개발을 한다시고 남편도 돌보지도 않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도 되지 않고 늘 바깥으로 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도 아이들을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않고 엉망이고 하면서 자기 개발한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은 가정을 어떻게 해서 지킨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어로 bos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boss. B-O-S-S, 보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보스 알죠? 여러분, 보스가 뭡니까? 우두머리죠? 근데 여자들이 거칠어서 남자를 좌지우지하고 또한 남자 위에 서서 남편을 권위를 행사하고 남편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냐면 boss라고 해요. boss. 그 뭡니까?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다 흔드는 거예요. 남편은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의 말을 듣고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것도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면서도 심지어는 남편이 세우는 기준이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충고도 안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왜 여자들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읽어보세요. 특히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남편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온전히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기 개발과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이 수단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과 또 자신이 돈 벌어야 된다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게 될 경우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남편은 참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해 준다고 생각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에게 물을 것입니까? 어떤 애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착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잡혀져야 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아까 2장에서 뭐라고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디도서 2장 1절 보십시오. 건전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는요, 교리적 체계, 지식적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말씀이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을 바꾸어주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건전한 게 사람을 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삶의 전반에 있어서 건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보여줬죠. 사람이 영 혼미하고 정신이 없고 정신력도 없고 이제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전해져요. 이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마귀가 들려가지고 자기 쇠사슬을 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딱 차려입고 주님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건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건전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막 이상해서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뒤집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왁 하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건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세워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자매들이 중국의 한족들의 문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매들이 남편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알고부터 더 잘하기 시작하니까 남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핍박하던 사람이 남편들 보고 교회 가라 그러고 오히려 교회에 대보다 주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너 지금 교회 가야 돼 빨리 가라고 보내주고 자기는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지는 않지만 그 공산당원이 뭐라 그러는데요? 내 마음은 여기 대련 처소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아직 교회는 못 나오는데 공산당원에서 마음은 함께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의 핍박했던 사람의 성경을 찢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날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구두로 돌을 엄청나게 벌었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온통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창설하신 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법입니다. 아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또한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나 다른 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회 구성원이 돼서 사회로 나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도 사회 권위를 무시합니다. 정부의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정부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설하신 기관은 구약에서 가정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안 혼인
혼인식에서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일부러 수많은 주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서 7가지 기적을 주님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가정에 먼저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모든 것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가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남편 중심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내가 먼저 그냥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교육을 시키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실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이었어요. 아멘? 네. 어머니들 있어요. 남편들은 참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은 망해요. 근데 남편들은요, 또 자매들이 지혜로서 자존심만 조금 살려주면요, 남자는 또 어린아이처럼 싹 누그러뜨려집니다. 예. 그 가정이 잘 되시는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편들을 통해서 가정이 다스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절대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남편들에 대들고 대꾸하고 잔소리하고 성경을 들이밀게 될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는데도 더 안 해요. 그 심보가 아주 나쁜 심보가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지혜롭다면 그걸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돼요. 남자들에게 대들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멋쩍어 하면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걸 맨날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한 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겠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아내들에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순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7절부터는 남편들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도 읽어야 되니까 8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잠깐만요.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부르며 다시 쉽게 시작.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9절 마지막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기서는 주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항상 질서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내들부터 이야기해요.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아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돈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 가정의 재단을 쌓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래야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서 이 질서가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게 될 때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가장 우선시하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가정은 정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또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우선순위를 택하는 일들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